오늘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세로 돌리기 위해서 매년 약 2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17살 아들의 혈액까지 수혈을 받고요, 30명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매일 채식주의 식단으로 식사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7개의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요, 초음파, 내시경, 혈액 검사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그의 심장 나이는 37살, 피부는 28살, 체력은 18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의 최종 목표는 뇌와 간과 머리카락과 피부와 치아 등 모든 신체 기관 나이를 18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사량 잘 조절하고 운동하고 잠을 잘 자면 매년 25억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과 노력으로 노화의 속도는 조금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젊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될까요? 더 젊어진 인생 살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well dying,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엘리트, 율법학자, 랍비, 선생이었어요. 또한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같은 조직인 사내들인, 거기에 구성원,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허물을 보셨어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도덕적인 인생, 사회적인 성공, 그가 손에 지금 쥐고 있었던 권력,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거듭나야 하는 대상이 강도나 살인범이나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라고는 조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요, 반드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느낄 수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놓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이 신자들이 사자에게 찢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신나하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죽어가는 그들의 표정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함과 무엇인가 승리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경기장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만든 것인가? 일제 치하에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면서 일본 황제를 위해서 절하라 이렇게 강제했습니다. 그럴 때 변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요, 얼굴이 평안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멸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무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가까워진 상태가 아니라 원수된 상태로서 잠깐만 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속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옥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게 되는 형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한 번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형벌을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옛날 청교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는 것이요. 즉 둘째 사망, 즉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결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어요. 10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에게 바치거나 또 이웃들에게 선행을 100번, 1000번 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많이 들으면 거듭날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상태가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듭남은요, 근본적인 새 창조라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똑똑한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환생을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크게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불뱀에 한 번 물린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장대에다가 노뱀 형상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뭐라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력 있는 의사가 치료해도 지금 낫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참 웃기는 얘기네.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믿고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료가 일어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됐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요, 죄의 값에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거듭나는 길이구나,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거룩한 열망,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 녀석들 죄로 인해서 다 심판해야 되겠구만, 심판하실 목적으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심플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까? 저는 아내를 소개로 만나고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느냐고요? 급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또 동기와 친구분들은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느냐, 교제를 1년, 2년 그 이상은 하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아야 그 후에 결혼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하고 아내는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100% 다 알아야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별걸 다 물어보죠. 네, 사실은요, 살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는 내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구나,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생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